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3장 9절로 16절입니다. 이제 13장 전체가 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14장은 이제 구원, 회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장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이 모두 다 죽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9절로부터 이제 쭉 그냥 모두 다 죽는 심판이고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건데 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우리 세상 살다 보면 가끔 지혜가 없어가지고선 실제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갖다가 원수로 여기고 그 사람을 갖다 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원수 같은 사람, 뒤에서 나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을 앞에서는 교묘한 말로 하니까 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인 줄로 알고 그 사람한테 빠져버리고 그 사람을 의지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에 가서 그 사람이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걸 보고 그때 이제 헛살았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너는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도 도와주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몽땅 다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지 이들이 섬겼던 바알신, 세상과 연합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신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심판을 막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원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인간, 세상과 연합한 사람이 끝이지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추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우리가 8장을 보면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도 그걸 알고.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것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벌써 이게 참.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무엘 시대에 왕 주소서 했는데 이제 세상에 구원할 왕 어디 있느냐? 11절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친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때 여기에서는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독살하고 칼로 죽이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거짓과 술수를 꾸미고 무리짓고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왕이 계속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자에는 칼로 독살로 왕자리를 차지한 자는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독살당하지 않을까, 자기가 다른 사람의 칼에 멸망하지 않을까, 이거에 신경 쓴 거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히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까, 이런 거 신경도 없는 거예요. 관심을 쓸 시간이 없어요. 이게 다 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12절로부터 16절까지 모두 다 죽는 심판이 드디어 임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과 연합한 이 사람들의 이 죄악은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 똑같죠.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죄가 상자에 꼬박꼬박 쌓이고 있어요. 스가랴서 5장 5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하나하나 그 속에 다 저장하시는 게 나와요. 그리고 심판날에 마지막으로 그것이 뚜껑이 열려서 그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지금 해산하는 여인의 이 비유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참 묘한 겁니다. 이 상징이. 사실 이들이 다산과 풍요로 바알신을 섬기고 세상과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연합을 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세상과 바알신을 섬겨서 다산과 풍요를 꿈꿔서 이제 다산과 풍요가 경제적인 거, 뭐 이렇게 국방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번영에 이제 그게 가가지고 그것이 막 계속해서 이제 성과가 나타나면서 드러나려고 그러는데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니라.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다산과 풍요로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려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난산이라 이 말이에요. 난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에 출산하다가 죽는데 풍요와 다산을 바랬더니 난산으로 이제 둘 다 죽을 경우에 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바알에게 몸을 팔아서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이 고통 속에서 난산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로 여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로다. 우리 이거 들어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너희 사망을 극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수월 내 멸망이 어디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막해서 구속할 것 같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만 재앙과 멸망과 에서 속량받고 그 사망에서 구속받고 지옥의 권세에서 구속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꾸는 다산과 풍요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꿈꾸고 원하던 것 그런 것들 거기에서 그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멸망에서 내가 다 벗어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폐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재해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이미지예요. 이게 너희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출산을 하고 결실을 맺었어도 동풍 광야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바람 얼마나 무서워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다 그 뜨거운 열기가 오는데 어느 정도로 뜨겁냐면 샘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뜨거워요. 생명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선 그들이 마음을 의지하고 그동안에 탐욕스럽게 쌓아둔 모든 보배가 금, 은 그릇 다 약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형벌을 당해요. 그래서 칼에 죽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어린 자식까지도 그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까지 배가 갈라지는 처참한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냥 참담할 뿐이에요. 이게 너희에게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수월의 권세에서 재앙에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냐 세상과 연합할 때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하나님 말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면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기본적인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